쉬운 전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방어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깥에서 공격하는 것에는 더 많은 숫자와 더 많은 힘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쟁 역사 중에서도요, 가장 훌륭한 전투 중에 하나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죠. 메가더 장군이 이끌었던 인천 상륙작전이 영화로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공격해서 올라갈 때에 육지에 있는 그 내륙을 방어하고 있는 병사들을 물리치고 내륙에 상륙할 수 있어서 성공한 그 전쟁의 케이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 대단한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성은 바로 이러한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공에는요, 손실이 있습니다. 이기고자 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고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리고성 전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게 되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싸웠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싸웠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없는 여리고성은 눈에 보이는 철옹성과 같아 보였지만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여리고 반대편인 비스사 산꼭대기에서 멀리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대한 여리고 성이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 신명기 9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이 하늘에 닿는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높이 서 있는 빌딩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천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천루라는 말이 한자로 풀어서 얘기하면요, 하늘을 찌르는 건물이라는 뜻이지요. 제가 수원에 있는 이 촌에 살다가요, 가끔 서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높은 건물들을 볼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처음 한국에 와서 저희 사모와 같이 운전해서 저 강남의 태아란로를 가고 강남역에 서울을 가게 되니까요, 빌딩들이 얼마나 높이 서 있는지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멋진 건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랑 처음 서울 가서 저희 사모도 열심히 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몇 층까지 봤냐고. 한 층당 1,000원씩 내야 된다고. 야, 그 높은 건물들 보니까요, 말 그대로 하늘 위에 건물들밖에 안 보입니다. 하늘이 건물에 다 꽉꽉 막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평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이 우뚝 서 있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높고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늘을 닿을 정도로 성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은 여리고성의 높이를요, 약 26m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 한 10층 높이입니다. 물론 요즘에 봐야 아파트 뭐 20층, 30층짜리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출애굽할 당시에 이 10층 높이의 건물이 사막 한가운데 있었으니 그 성이 얼마나 거대해 보였겠습니까? 또 여리고성은요, 2개의 벽으로 되어 있어요.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고 산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외벽은 말 그대로 산으로 옹벽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벽은 벽이지만 그 뒤에가 다 흙으로 되어 있는 벽이에요. 그 위에 벽을 하나 또 세우는 성이니 이 성은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절대로 바깥으로는 안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철옹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닥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출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차단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성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성을 통과하던가 정복해야지만 그 다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그대로 가나안의 가장 입구에 서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경제적 문제를 만난다던가, 건강의 문제를 만난다던가, 혹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만난다던가,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문제를요 그냥 포기하고 피해버리는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문제는 승리하고 넘어가야지만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라도 알 수 있다면은, 그래도 틈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문제를 꿰뚫고 이기고 지나갈 수만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부딪혀 보겠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막혀 있어서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부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막막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정복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영어 성경 보니까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그 성을 이미 맡겨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루시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셔요. 어떤 길입니까? 사막에도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홍해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철옹성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시니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문제 가운데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승리입니다. God's planned victory.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성을 도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40년 11월 7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워싱턴의 타코마 해협에 태풍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공법으로 현수교가 건설되게 됩니다. 근데 이 현수교가요 건설된 지 며칠 만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다리는 시속 190km의 강풍에도 건들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현수교인데요, 완공된 지 3개월 만에 70km밖에 되지 않는, 실제로는 그렇게 센 바람이 아니지요. 그 바람에 거대한 철 구조물 다리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많은 공학자들과 설계가들이 원인을 찾아보게 되니까 이 다리가 무너지게 된 것은 강풍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진동과 공명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다리가 진동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진동이 다리 자체에 갖고 있는 진동과 함께 일치하게 되면은 작은 바람에도 그 다리가 무너져 버릴 수 있고 큰 물체 강한 거라도 파괴하는 위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왔어요. 어떤 이는 질병의 문제를 갖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갖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녀의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누가 죽게 되어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은 자신의 구원에 관한 질문도 주님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삶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주님은 그 문제에 답을 주저하거나 풀지 못하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풀지 못해서 난감해해도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의 문제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주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이야 과학자들이 공명을 얘기하고 진동을 얘기하지만 여호수아가 공명과 진동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시니 그는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6일 동안 돌았습니다. 자, 이 6일 동안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여호수아가 돼봤어요. 만약에 내가 여호수아라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서 그 성을 걸을 때에 과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병사를 훈련시키도 모자랄 시간에 이 성을 돌고 있는 내 모습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이나 이렇게 온 백성들 다 끌고 성을 돌고 있다가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병사들이 활을 들고서 우리를 향하여 활을 쏘기만 한다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 다 죽을 텐데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막 세워진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전해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 말만 듣고 이 성을 돌고 있는데, 이렇게 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도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여호수아 말만 듣고 돌았던 백성들 앞에 그는 얼마나 우습고 그의 리더십은 엉망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왔겠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 행사를 계획하고 목양을 계획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막중한 책임감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에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만 해서 진짜 응답이 될 것인가 라는 두 마음이 공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의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가면은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예배 중심으로 살면은 그 문제 해결된다고, 온전한 헌신과 11조 생활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 이 믿음 앞에 내가 영적인 순종으로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성을 도는데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끝까지 그 성을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10절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6일 동안 성을 도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심합니다.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도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이 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3차례나 반복해요.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영어 성경 보니까요, Do not give or cry, do not raise your voice, do not say a word until the day. 너희는 외치지 말고 목소리도 절대 높이지 말고 그날까지 한마디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성을 도는 게 어려웠을까요?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어려운 것일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3번 강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요, 말을 너무 안 해서 문제인 사람보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문제인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보면은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웬만해서는 이 말 절대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기한테 막 꼭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분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의 반응은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나오냐? 입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이 연약할 때도 있어요.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걱정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내가 근심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순종 앞에서 의심을 갖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언제 말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조용히 성을 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를 때가 있어요. 언제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명령하실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모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신뢰하며 문제를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 열어주시고 해결할 방법 알려주시고 이 문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신 승리입니다. God answered the victory. 16절 말씀이에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순종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trust,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start,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첫 발자국을 내어놓는 시작이 필요하죠. 믿기는 하나 발자국을 내어놓지 않는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은 발을 내디디면 갈라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발을 내디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느나 시작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번째는 행동입니다. 액션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우리는 민내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돌게 될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몫으로 힘차게 봉독합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했더니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 앞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성보다도 훨씬 더 크신 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앞 가나안의 가장 크고 두려웠던 존재였던 여리고 성이 오늘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아무도 피 흘리지 않는 말 그대로 완전한 승리, 퍼펙트 승리입니다.
이 승리의 기쁨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곧 이어서 만나게 된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여리고 성보다도 훨씬 더 작고 말 그대로 아이 같은 아이성이었지만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성문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돼요. 승패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 그 승리에 취해서 마치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과 같이 큰 문제를 만나셨어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큰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여리고 성과 같은 철옹성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작은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도 그 마음이 다 무너져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영국의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1952년 7월 4일에 36살인 이 플로렌스는 로스앤젤레스에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약 22마일을 키로로 얘기하면 35km 정도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수영으로 건너가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도전이 큰 화제가 됐고 많은 방송들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캘리포니아에서 그 여인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16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열심히 수영을 하고 오던 이 여인이 갑자기 바다가 깊은 안개에 깔리게 됩니다.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 나아갔지만 자기의 힘이 점점 딸리는 것을 느끼게 돼요. 결국 안타깝게도 기권을 하게 되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구조선에 자신의 몸을 승선하게 되고 다시 이제 원래 가기로 했던 그 해변에 도착하게 되니까요, 안개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도착 지점이 자기가 중간에 포기했던 점하고 불과 500m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4.5km, 그러니까 34km 이상을 열심히 수영해 왔는데 마지막 500m 앞에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실패 후에 그녀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제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까지 갔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마지막 장애물은 바로 의심이었지요. 목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2달 뒤에 재도전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도전하는 그때에는 이전보다 더 짙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바닷물은 더 차가웠고 파도는 더 크게 일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결국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기자의 말에 플로렌스가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수영해서 나갔고 결국 도착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은 사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거대하다고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내 삶에 밀려오는 거친 파도도 아닙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근데 약속된 승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결국 그 승리를 이뤄냈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